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 다 하나 도와줘. 27장 24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잠은 잘 잤어? 어제는 그래도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은 조금 늦네. 일찍 와서 봤는데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 어제는 좀 일찍 켜 있더니.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사람이어야 돼. 그 언약의 사람인데 그 언약의 사람을 누리는 비밀이 서밋타임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돼, 반드시. 어제도 얘기했듯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만드는 비밀 속에 있어야 언약의 사람,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인된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지.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고 왕을 상대하고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확신, 그 언약을 주신 응답.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 본 게 뭐야? 받은 응답. 결국은 받은 응답이 뭐야? 내가 서밋 렘넌트로 부름받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려야 돼. 이 정체성에 대한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무릎 꿇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렇다면 받을 응답은 뭐야? 나 분필 하나만 갖다 줄래요? 세븐필 하나만 갖다 줘. 받을 응답 서밋 스쿨을 통해 우리가 뭘 가져야 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것, 감추어진 것이 나의 것으로 발견하는 응답. 이게 서밋 스쿨이야. 그러면 올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153 운동. 근데 그 153 운동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 전도 제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뭘 주셨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근데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물고기를 말해. 그러면 웬만한 그물은 이 정도 들면 찢어지겠지. 근데 그것 자체, 물고기를 잡은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153 운동이 100명을 또 50명을 영접하고 3명을 교회하는 그냥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서 그 응답이 뭐냐면 개인의 응답.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럼 개인의 응답이 뭘까? 우리 렘넌트 어떤 응답을 제일 많이 받고 싶어? 렘넌트 때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 인간관계가 돼야 돼. 왜 내가 공감 능력 얘기했지? 사실은 인간관계가 돼. 내가 계속 얘기해.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뭐 교수진이나 학교 수준이나 모든 게 달라지는 건 맞아. 시설도 뭐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조금 더 좋겠지. 예전에 고대를 한 10년 전 내가 20살 때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청강을 가본 적 있어. 청강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도강. 그걸 도강이라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도둑강의 듣는 거. 그래서 고대는 친한 친구가 고대 차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고대생처럼 한 3주인가를 다닌 적이 있어. 그리고 난 다 고대생인 줄 알더라고. 자기 그때는 학부제가 아니었고 과제인데 지금 학부제야. 근데 그때는 과제였는데 과대가 자꾸 내 이름을 출석부에서 찾더라고. 없는데. 근데 과대하고도 친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수업을 계속 듣고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때만 해도 한 10년 그때 말고 나 대학 갈 때 말고 그때는 되게 조금 고대가 후졌고 한 10년 전 캠프를 갔는데 교실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아니 조금 괜찮은 공대는 이걸 안 해.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뭐 여기 나와갖고 너희들 학교에서 발표하면 여기 컴퓨터에다 뭐 넣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이러잖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날려. 자기 책상에 컴퓨터가 있어. 터치 스크린이. 그래 거기서 입력 딱 눌러갖고 이렇게 싹 밀어넣잖아. 그럼 여기에 떠. 1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말고 그냥 좋은 대학 시설은 좋은 게 있어. 근데 좋은 대학 가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것 때문이야. 이게 틀려져. 인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153 운동의 이제 복음 전도 제자의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의 첫째 시작은 뭐냐면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몇 명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 30명 놓고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 30명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거야 분명히. 일단 30명을 찾는 것도 힘들걸? 반 이름 그냥 쭉 적는 거 말고 그래서 전도라는 걸 생각하고 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근데 다 좋을까? 이제 계약을 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 근데 보통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거의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또 뭐 분위기는 좀 달라졌는데 새 학기가 딱 시작하면 그 전 학년에 친했던 애들 반으로 왔다 갔다를 해. 반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도? 어. 우리 때는 노는 애들 아니면 그렇게 남의 반 못 들어갔어. 좀 논다 하는 친구들이나 남의 반 자연스럽게 들어갔지. 나는 전교생하고 친했거든. 근데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그래서 어느 반을 들어가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신학기가 개학을 하면 작년에 친했던 애들을 자꾸 만나. 새로운 아이들보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1학년 때 친구들을 3학년까지 가는 거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친한 관계는 괜찮은데 학교 가서도 그 친구만 찾아다니는 건 문제야.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어. 그 속에서 친구를 한 명 한 명 생각하다 보면 뭔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전도라는 것을 통해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거든. 우리가 다 문제는 있어. 여기서 문제 없는 사람. 나는 완벽하다. 모든 성격, 외모 뭐 하나 내가 꿀릴 게 없다. 혹시 그런 사람 있니? 그런 사람 있냐고. 미안한데 인간은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 하나님만 완전해, 사실은. 나머지는 예수님도 내가 한 친구가 하도 뭐 지금은 결혼하셨는데 하도 남자를 고르길래 내가 뭐라 그랬게. 너는 예수님이 와도 싫다고 그럴 거야.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이인경 사모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하면 누구 생각나? 뭐 생각나? 머리 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굉장히 잘생기고 이목구비 뚜렷해요. 그지? 그거 생각나지? 눈 파랗고 그러지 않아? 영화에 나오거나 사진에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 미안한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인간의 모습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알아? 곰보에 되게 못생기고 키 작고 나와. 좋아할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더 인정을 안 했던 거야 유대인이. 좀 잘생겼어야 되는데. 어. 거기다 직업이 뭐였어? 목수. 그 당시에 갈릴리 마을은 굉장히 천한 어부 마을이야. 거기에 직업이 뭐야? 목수. 거기다 못생겼어. 그분이 메시아래. 믿겠어? 외모 지상주의야. 지금도 난 항상 하는 말 있다. 여자친구들 남자 외모 봐 안 봐? 나 안 본다 그러는 애들 때리고 싶어. 진짜 남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알지? 남자 야 이가 성격이 좋고 공부도 잘해 뭐해 그러면 남자는 다 뭐라 그래? 이쁘냐? 근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수철이도 얼마 전에 뭐 얘기하길래 얘 처차게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버지 애가 성격도 괜찮고 뭐 미래에 대한 얘기도 대화가 통하고 그래. 이쁘냐고. 이쁘냐? 남자는 무조건 기준은 이쁘냐야. 다 필요 없어. 성격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쁘냐야.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외모 안 본대. 거짓말하지 마. 사람을 속을 어떻게 하니 처음부터. 그거 알아? 이성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이성에 관해서 뭐 선생님이든 뭐든 이성적으로 뭔가는 호감이 있어야 한대. 꼭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한대. 그래야 시작이 된대. 관계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외모 보지 마. 근데 외모를 갖추는 건 맞아. 자기 외모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자기 관리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날씬하대. 그치? 호주 날씬한 여자 많아? 한국 길거리가 좀 더 행복하다 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런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30명이 다르게 보여.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관계가 달라져. 뭔가 선을 긋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이 이게 응답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로봇 경제라 그랬는데 이건 복음 경제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위한 경제의 흐름의 응답을 받게 돼. 이건 물론 어른들의 얘기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회복돼야 나중에 이게 되어져.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 근데 그 응답의 통로는 누굴 통해서 와? 사람. 그래서 만남이 되게 중요해. 내가 누굴 만나냐? 누구하고 누리냐. 그러면 이 속에서 153 운동의 복음 제자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전도 제자의 응답은
강단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확인돼? 임마누엘이.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게 되는 거.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말씀을 의지하게 돼.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야.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게 153 운동이야, 사실은. 153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라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주시겠지. 그 증거거리가 먼저 온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먼저 누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2020년의 응답이야, 이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 속에 우리 렘넌트들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적겠지. 적는 시간이 있겠지. 정리할 때 이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건 언약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 그대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언약의 사람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언약을 확인하는 서밋 타임, 또 그 서밋 스쿨 받을 응답을 누리는 비밀,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해야 돼.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야?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서밋 타임이라 그랬는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야, 영적인 시간을.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 명상,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묵상이라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명상은 뭐고 묵상은 뭘까? 명상이 뭔지는 아니? 명상하면 뭐 떠올라? 가부좌 틀고 호흡. 이거는 저기 부처 저기 스드 바야 마냥 그쪽이고, 명상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불교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명상과 묵상 둘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 뭐게? 아니, 생각인 건 알지. 이게 생각을 깊은 생각, 그래, 깊은 생각 계속 얘기하는데, 깊은 생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 혹시 여기서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왜 만화 같으면 말풍선 이렇게 보이지? 말풍선 이렇게 지금 그런 느낌이야. 막 퀘스천 뭐 왜? 저걸 왜 또 질문하지? 아 졸려. 막 여기서 보면 그런 게 다 느껴지거든. 아 졸려 빨리 끝내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일단 애슐리 가야지 이런 생각만 있고, 뭘 먹어야지 이런 생각만 있고. 근데 명상하고 묵상의 차이는 그러니까 명상하고 묵상이라는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냥 깊은 생각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깊은 생각의 키워드는 뭐냐면 퀘스천이야. 질문. 내 삶이 왜 이럴까? 아, 이건 왜 이럴까? 그러면서 명상은 뭐를 하는 거냐면 주역이 나라는 걸 놓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를 버려. 그래야 다른 걸로 채워지지. 내가 욕심을 버려야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그게 불교 교리. 템플스테이를 왜 가는 줄 아니? 나를 다 비우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스들께서 왜 머리 밀게? 왜 머리를 왜 밀게? 머리 감기 귀찮아서? 어? 불교의 기본 교리가 뭐냐면 번뇌. 번뇌가 뭐게? 우리 조금 수준 좀 올리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단어 쓰는 게 제일 힘들어.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어떨 단어를 쓰면 너희들 표정에서 말해. 뭐라는 거야. 이런 눈빛이 있어. 그래서 단어를 되게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 번뇌. 108번뇌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늘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걸 번뇌라고 해. 그냥 이걸 통칭해서 말하면 안 좋은 생각들, 나를 죽이는 생각들을 번뇌라고 해. 그래서 그걸 108개라고 얘기를 해. 불교에서는 정의를 하기를. 그래서 절도 몇 번 해? 그래서 108배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8번 합시다. 누가 그래갖고 그걸로 시작해서 108번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염주 돌리면서 하는 거야. 자기 번뇌를 하나씩 없앤다.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의미야. 머리도 왜 기르지 않냐? 만져야 되잖아. 머리 만져야 되냐? 그런 말 있잖아.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무슨 빨? 머리빨.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약간 그래. 너희들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되게 이상하지? 좀 있으면 이상해져. 그지 영지야? 내가 영지한테도 말했어. 영지는 괜찮은데요? 누구든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영지한테 뭐라 그랬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어. 내가 그랬는데 누군지 몰라. 이랬는데 우리 이영 형사한테도 처음에 이영 형사도 화장 안 했어. 내가 화장품 사다 주고 화장하라고 그랬어. 왜 그랬게? 더 이뻐지라고. 그런 걸로. 근데 나도 머리를 안 만지잖아. 그럼 밖을 안 나가. 그러니까 꼭 여자 맨 얼굴로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머리를 안 하면, 안 만지면. 그래서 항상 난 이렇게 딱 집에서 외에는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 나올 때 무조건.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어색해. 그게 뭐야? 번네. 예전엔 지금은 그래도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머리 잘못되면 어떻게? 다시 감았어. 다시 감고 다시 만졌어. 그럼 번네. 밀면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운동할 때 딱 2번 밀어봤는데 운동부들 전체를 밀어 한 번씩 이렇게 뭐 전환한다고. 내 생에 머리 딱 3번 밀어봤거든. 난 두상이 안 이뻐. 뒤통수가 엄청 납작하거든. 그래서 머리 할 때 항상 여기 띄우느라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니? 두상이 안 이뻐. 그래서 머리를 일부러 밀지는 않는데 밀고 나니까 진짜 편한 게 하나 있어. 운동을 하잖아. 그럼 씻을 때 한 번에 씻으면 끝나. 이렇게 세수를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넘기면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쉽구나. 그럼 그때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다라를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미는 게 아니고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에서도 하는 게 그거야. 실제로. 그래서 주체가 나야. 그래서 나에 있는 그 번뇌, 괴로움들을 다 버리자. 그래서 나를 비우면 내 욕심을 버리면 그래서 무소유라는 단어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고민이 생기잖아. 명상이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묵상은 뭐야? 채우는 거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왜? 비어 있는 우리 영혼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럼 우리 영혼의 영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이걸? 그냥 얘기할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자 뭐라고 말할까? 무의식.
의식이 없는 나의 세계 속에 각인데 이게. 이래서 깊은 생각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시작의 주체가 나로 시작하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냐가 완전히 달라.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지. 내 잡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 중에 시대의 흐름을 바꾼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긴 해. 근데 잡스 방을 들어가 보면 방 하나를 들어가 보면 딱 뭐만 있대? 스탠드 하나, 방석 하나, 끝. 방 하나가. 거기서 모든 쉽게 말해서 거기서 스마트폰이 나왔대. 그렇게 표현을 해. 뭘 했을까? 잡스가 들어가서 뭘 했을까? 질문이란 걸 한 거야.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걸까?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 내가 지금 영상을 구하다 못 구했는데 지금 명상에서 조금 뜨는 게 불교하고 또 하나 뜨는 단체가 하나 있어. 뭐 어디가 뜨게? 단월드.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금 템플스테이하고 단월드가 굉장히 뜨고 있어 사실은. 근데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고 단월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실은 여자친구들 운동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 두 가지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 내가 보통은. 발리 댄스 그리고 요가. 끝이다 먼저. 참고로 얘기해줄게. 발리 댄스하고 요가 왜 자세가 되게 기교하지 막 꼬고 스트레칭이 좋은 건 맞아. 참고로 얘기해줄게. 발리 댄스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여자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을 달리려고 귀신을 유혹하는 춤이 발리 댄스야. 그래서 계속 허리에 달고서 허리를 계속 흔들지. 그래서 성행위를 해. 신하고 그 접신을 해. 거기서 나온 게 발리 댄스야. 요가 똑같아. 요가의 모든 동작 중급 이상 상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든 동작은 성행위야. 성행위 동작이야. 신과 하는 성관계의 동작.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귀신 들려. 똑같아. 이게. 단월대에서 해서 어느 단계가 넘어가잖아. 그 영상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어제 찾다 못 찾았는데 진짜 접신을 해.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뭐 너희들 되게 웃잖아. 근데 그들은 진짜 그걸 해. 그리고 막 두드려. 그 접신 운동을 한다니까. 왜? 귀신을 들려야 돼. 나를 비웠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악한 귀신이 있어 내쫓았더니 귀신이 다시 와서 돌아보니까 어때? 깨끗이 소지돼 있대.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더 안 좋아졌더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지. 1, 2, 3, 4, 5, 6, 7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야. 그래서 미국이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야.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그 영혼에 귀신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야. 그게 명상이야. 그치? 근데 묵상은 반대지. 신이라고 쓰니까 이상하다. 신자라고. 하나님 자녀. 묵상은 무슨 얘기냐면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게.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 한 철학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 인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는 빈 구멍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해. 허전하다고. 그래서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인간은 항상 우리 인생은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 바닷물을 마시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내 속으로 그래 바닷물 계속 퍼 먹어라. 병들어 죽지.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병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단어, 어근이 뭔지 알아? 어근, 말의 시작. 병들다야. 병들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묵상은 채우는 것이냐? 그 빈 공간에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명상은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리고 혼란스러워. 그리고 뭐가 찾아와? 공허가 찾아와. 그러니까 나중에 접신다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근데 묵상은 어떻게 되냐? 갈수록 채워지고 행복해지고 그것이 뭘로 바뀌냐? 힘이 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사실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기 때 묵상할 수 있는 힘만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생겨도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학업도 걱정 안 해도 돼. 미안한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얘기가 아니야. 내 말은 어디 가서 뭘 해도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놓고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래. 불신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깊은 명상 속에 악한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은 생겨. 서밋 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하기라는 영적 서밋에 오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안 그러면 이게 더 커 보일 수 있어.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해? 명상을 말해. 지금 엘리트들이 하는 기본적인 건 다 명상 운동을 해. 지금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템플스테이, 다널드, 그러니까 명상에 관련된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어. 아예 한 건물에 싹. 그걸 3단체가 바꿔 자기들 식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그 프리메이슨하고 뉴에이지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야? 방마다 명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놔. 회관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근데 우리는 어때? 생각 안 하고 졸잖아. 좀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졸려. 일단 졸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생각이 아니라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시잖아. 이게 다르다니까.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악한 영.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는 빌립보서 3장 20절. 또 사도행전 1장 3절. 즉 묵상을 깊이 하면 뭐가 보여지냐? 나의 진짜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시고 인도하심이 보여. 이것만 깊이 해도 정말 다른 게 보여.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서밋 타임 속에 반드시 누려야 될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항상 모든 생각은 자유로워야 돼. 어떤 거에도 매이지 마. 진짜로 깊은 생각을 할 때는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자유롭게 해. 복음은 자유한 거야. 그렇다고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유와 방종은 틀려. 그 자유함 속에 뭘 찾아? 내가 집중할 걸 찾아야 돼.
자유함 속에 많은 생각 속에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폭이 커야 된다고. 넓게 생각해.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 수준으로는 생각하지 마. 미안한데.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솔직히 얘기할게. 나 이것도 작아. 내 기도할 때. 내가 그래 진짜 난 그렇게 기도해. 이게 온전히 통째로 우리 그냥 문화센터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본당에서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 본당은 어디로 가? 더 큰 데로 가야지. 순복음교회 혹시 가본 사람 있냐?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1위야 1위.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4개나 있어. 우리나라 짱짱한 나라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개교회 그냥 한 건물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 연세중앙교회야. 혹시 시간 나서 방학 때 정말 너무너무 심심해서 하니까 연세중앙교회 한번 가봐. 거기 주일날 3만 명 모여. 우리 WSC 모인다고 18,000명 뭐 이렇게 모인다고 막 방송에 대대적으로 2만 명 모인다고 막 난리 나고 이러잖아. 거기 주일날마다 3만 명 모여. 개교회가 우린 전 세계에서 모이잖아. 전 세계. 어? 말 그대로 W 랩넌트 대회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어른 반 애들 반인데 물론 다 랩넌트지만 근데 거기 3만 명 모여. 생각해 봤니 혹시? 근데 거기가 뭘 강조하냐? 거기 기도 되게 강조하셔 목사님이. 근데 복음은 좀 약해. 근데 3만 명 모인다고.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그거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산을 하나 통째로 샀어. 통째로 사서 개교회 본당이 제일 많이 들어가. 한 번에 12,000석이야. 12,000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유일한 성전이야. 그리고 숙소부터 해서 문화센터가 이렇게 산을 완전히 깎아갖고 몇만 평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뭐 RUTC 옛날에 조감도 있던 거 기억나니? 그게 거기는 개교회야. 한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몰라 나는 그렇게 그렇다고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냐? 아니 목소리는 굉장히 거룩하시거든. 그 목소리 잘 못 내. 난 까랑까랑. 근데 하나는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설교 때면 그분은 이렇게 핀마이크 차고 하시거든 설교를.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안에 막 돌아다녀. 이렇게 내려가고 진짜 그렇게 하셔. 나도 나중에 핀마이크 차고 하고 싶긴 해. 그게 좀 편해. 이 마이크 드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기도 편하고 이게 조금 이제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실제로 핀마이크를 많이 차고 하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은 틀에 매이지 말라고. 생각과 기도만큼은 매이지 마. 근데 그걸 내가 사실로 만드는 비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집중이야. 그럼 그 집중 속에서 뭐가 오냐? 반드시 이걸 하다 보면 성취가 와. 여러분은 이걸 하셔야 돼. 말씀의 묵상 갖고. 성취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렘넌트 때 이 작은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큰 걸 하려고 하지 마. 작은 걸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잠재력이 나와. 여러분의 비전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딱 놀란 인물이 딱 하나 있어. 정환이. 정환이는 항상 내가 말하잖아. 공부란 안 하는 것이라고 들었던 아이야. 근데 우리 공부 학업 캠프 할 때 얘가 어때? 그러니까 쟤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정환이는 집으로서 그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 내가 알기로 정환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정환이 초등학생이었거든. 내가 오늘 처음 왔을 때. 근데 내가 알기로 정환이 계속 학원 다녔거든.
그래서 성적표를 내가 중학교 때 보고 기절했어. 야, 눈 감고 찍어도 이거보단 잘 나오겠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정한이가 지가 뭘 잘하는지 몰랐어. 근데 학업 캠프 때 딱 시켜봤는데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잘해. 깜짝 놀랐어. 200개를 시험 보는데 한 개 틀려. 1시간 반, 2시간 만에 외우는데. 그전에 공부를 안 했던 애라니까 단어장을 본 적이 없는 애야. 내가 알기로 내 책을 봤거든. 정한이 책을. 어우, 난 새 책인 줄. 학년 끝났다고. 학년이 끝났어. 그러니까 새 학기 때 본 게 아니고 학년이 끝난 책을 갖고 오라고 했어. 나는 복습 위주니까. 갖고 왔는데 책이 새 거야. 뭘 쓰는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200개를 그냥 외우더라니까.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그거에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정효야. 같이 외웠는데 정효 지는 안 외워지는데 계속 쭉쭉 틀리고 있는데 정한이는 그닥 공부 안 하던 애가 쭉쭉쭉쭉 다 맞거든. 정효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거든. 근데 그게 뭐냐? 생각하고 집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정한이 대학 안 갔어. 왜 안 간다고 그랬거든. 정한이는 고2 때, 고1 말 때부터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고3 때 취업반 갔었어, 걔. 실제로. 근데 지금 대학 다니잖아. 물론 잘 다니고 있어. 근데 이걸 하면 그게 나와. 내가 뭘 잘하는지. 그 혹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해야 돼. 묵상이 뭐야 결국? 질문이야. 질문해. 근데 그걸 뭐라고? 틀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응답 주신 그 응답,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집중하는 걸 만들어. 그러면 뭔가 나한테 작은 걸 이걸 반복하다 보면 뭔가 나와. 내가 실천 면에서는 결론전에서 말을 할 거야 아마. 어떤 실천을 해라. 구체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서 찾아야 나의 잠재력을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주변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받아. 정한이도 칭찬하고 우와 너 좋아. 그다음부터 진짜 단어 외우는 건 정말 잘하더라고. 물론 다른 걸 안 해서 문제였어. 단어만 외우고 끝나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에 그러면 어떻게 돼? 인정받게 돼. 나도 모르게. 그럼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떤 비밀이 나와? 지속의 비밀이 나와. 그럼 달라져 이제 그때.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야. 영적 서밋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서밋 스쿨에서 할 게 뭐냐? 이거야. 사실은 이거야. 내가 이번에 진짜 청소년 수련회 가서 메시지 받으면서 소름 돋았어 나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하려고 했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영적 서밋.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할 게 서밋의 자세. 근데 서밋의 자세인데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빌립보서 성경 말씀의 1장 9절로 10절이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랬거든.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자세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분별력이라는 건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지. 이 힘이 있어야 이게 바르게 돼. 안 그러면 우린 뭘 하냐? 차별해. 분별하는 게 아니야. 분별하고 차별은 분명히 달라. 분별하고 차별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서밋타임의 시간 동안 뭐를 하느냐? 이걸 하는 거야. 이 힘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고 하는 분별, 어떤 걸 분별해야 될지. 그럼 이 속에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여러분의 그릇은 준비하는데 그 준비의 시작이 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야. 이 그릇이 돼야 돼. 이게 돼야 교만하지 않아. 응답받고 서밋의 자리에,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어. 교만한 자는, 우리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 한 신학자가 한 말이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 부어줄 수가 없어. 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걸 누려야 돼. 그런 그릇이 돼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릇은 키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최고의 것을 바라봐. 못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바라보는 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셔? 풍성하게.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어.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어야 돼. 항상 뭐든지 풍성하게. 그래서 반드시, 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 뭐 얘기했으면 와, 큰 그림 그렸네. 이런 말 하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만큼은 반드시 세계를 바라봐. 서밋이라는 건 그래야 돼. 서밋이라는 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세계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이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힘이 나야 사실은 지속할 수 있어. 뭐든. 안 그러면 지속하지 못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뭘 하면 되냐? 작은 경험에 도전. 작은 경험이라는 건 결국은 이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 비전 트립을 가잖아. 여행 왜 가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행이 뭔지 아니? 전투적으로 가갖고 막 왜 유명하다는데 봐야 된다는데 딱딱딱딱딱딱딱 찍고 돌아오는 거. 난 그게 제일 싫어. 난 우리 가족끼리, 물론 가족끼리 어딜 가지도 못한 딱 가족 여행 나 15년 만에 딱 2번 가봤는데 우리 가족끼리 간 건 딱 한 번. 난 가족 여행을 못 갔어. 왜 못 갔게? WRC가 가족 여행했어들. 진짜로 WRC가 우리 가족은 휴가였어, 휴가. 그거 말고는 가족 여행이라는 걸 못 갔었어. 그래서 딱 한 번 갔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서 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가면 나는 되게 여유로워. 휴게소도 여기 휴게소 뭐 맛있냐? 여기도 갖다 들리고 저것도 보고 저긴 뭐가 있고, 그리고 그걸 좀 깊이 보는 편이야. 여행이잖아. 여러분도 그래야 돼.
여행 가서 만약에 뭐 맛있는 게 유명한 데가 있어. 맛집도 좋아.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먹고 맛있다. 와, 또 와야지 이러고 끝나지 말고 제발. 아, 이건 무슨 맛이고 이건 왜 이래서 맛있고? 난 우리 집은 내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 큰애도 수연이도 바리스타고 우리 수철이도 지금 커피숍 매니저로 있거든. 지금은 커피에 품평회를 하고 앉아 있어. 야, 요거는 맛이 이렇고 얘 산미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그걸 막 이렇게 품평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뭘 하나 먹고 뭘 하나 봐도 그걸 갖고 대화로 이끌고 생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그거 하니? 응. 그거 되게 중요해. 그거 하라고 내 말은. 가족끼리 여행 가서 사진 와 인증샷 쫙쫙쫙 찍고 가자. 그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꼭 사진을 찍고 흔적 남기길 좋아하는데 물론 중국 사람들 좀 그렇게 하는데 흔적 남기는 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래. 딱 해갖고 사진 후루룩 모여갖고 사진 따다다다닥 찍고 간대. 왜? 그럼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며. 어. 난 그거 별로. 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 어느 곳에 내가 있는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그 문화에서 뭐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알아가는 시간이 훨씬 중요해. 그래서 비전 트립 가는 거야. 그럼 비전 트립 가고 그 하는 것도 또 근데 세계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 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 그래서 독서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여행을 하라는 얘기야. 아마 우리 서밋스쿨 하면 책은 아마 내가 되게 많이 읽힐 거야. 음. 어, 전 세계에 출판을 제일 많이 하는 책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 어느 나라 같아? 얘기를 해봐 그냥 여러분 생각에 어디가 제일 많이? 중국이 제일 많이 내. 출판 횟수로.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우리나라가 8인가 그래. 책 출판이. 근데 우리나라 왜 8위게? 그냥 나라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판 부수가 제일 높대.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 한글로 내니까. 우리는 한글밖에 못 내는 거야. 근데 이걸 영어로 내면 유럽보다 훨씬 많대 출판 부수는. 근데 더 재밌게 해줄게. 읽는 순위는 몇 수니까 1년에 책 몇 권 읽어 수미나? 지원아 1년에 책 몇 권 읽어? 어? 말을 해. 10권 읽어? 50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 진짜로? 뭐 읽었는데 지난주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읽을 수 있어. 지난주에 뭘 읽었는데 읽긴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읽는 게 중요해. 생각은 좀 안 나도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책을 5권을 동시에 읽고 있거든. 5권을 동시에 읽다니까 막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지. 아니 그냥 짬짬이 읽는 거야. 여기도 책이 있고.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책이 있어. 기억자실 가면 내 책상 위에 뭐 기도에 관한 책 하나 있고 내 차에 보면 또 유발 하라리 책이 하나 있고 우리 집에 가면 내 침대 이렇게 나 자는 침대 위에 책이 6권이 지금 놓여 있고 집에 있는 내 책상에 어 6권이 이렇게 쌓여 있어. 택배가 와갖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갖고 책을 읽을 시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있는 곳에 다 책을 놔둬. 그리고 그때그때 읽어 그냥 시간 닿는 대로. 음. 근데 평균적으로 요즘 좀 못 읽는 편인데 한 달에 2-3권은 읽어. 그 나는 꼭 왜 사람들 뭐 채워놓는 것처럼 나 안 읽은 책이 한 5-6권은 항상 있어야 돼. 그 만약에 안 읽은 책이 3권 이하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저기 허전해. 그래서 찾아 살 거를.
그리고 우리 수빈이 책상에도 지금 수빈이 제 읽을 책이 한 5권 쌓여 있고 여기 쌓여 있고 지금 우리 집 가면 막 책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 물론 간식거리도 막 쌓여 있어. 먹을 것도. 근데 어쨌든 근데 독서를 왜 해야 될까? 근데 책은 바로 읽어야 돼.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책을 읽고 지원이 내가 왜 물어보냐면 희원이 지원이 원래 책을 많이 읽었어. 내가 알기로. 쟤네 초등부 때는 책 엄청 읽었어. 근데 또 수빈이를 보면 수빈이도 책 엄청 읽었거든. 책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 원래 책을 많이 읽으면 단어가 많이 들어와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언어 사용을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중고등부하고 대화할 때하고 엘리트들하고 대화할 때 완전히 달라 쓰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져. 여러분한테 맨날 그러잖아. 개소리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막 농담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 내가 엘리트를 만나서도 이렇게 말하겠니 설마? 어. 네, 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하게 돼. 근데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수 있어. 내가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독서의 가장 기본은 간접 체험이야. 이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거하고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냐? 기도의 여행은 내가 가지 못하는 걸 나의 걸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경험이 되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 책 한 권을 정말 재밌게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 나도 그래.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지금도 안 잊어먹어. 추리 소설 한 권 때문에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 김성정이라는 추리 소설 작가가 한 명 있어. 우리나라 작가. 몰랐어. 잘 모르다가 누가 책을 한 권 사줬는데 그 김성정에 관한 장편, 그러니까 3권짜리 책을 줬는데 그걸 하룻밤에 다 읽어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너무 재밌어서. 그 전에 나에게 책은 어떤 거야? 수면제고 베개고. 읽으면 졸리고 졸리니까 그걸 베고 자면 딱 좋은 거. 그래 될 수 있으면 나는 얇은 책을 안 좋아했어. 두꺼워야 베고 자기 좋거든. 어, 그게 나의 책이었는데 그 뒤로 내가 책을 읽는 게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독서의 기본은 여러분 읽기 싫으면 읽지 마. 책을 읽다가 정말 재미가 내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읽지 마. 그 책 갖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미안한데 그다음부터 책 안 읽어져. 읽지 마. 그리고 다른 책 찾아. 내가 지금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어. 전 세계의 지식인들 사이에 사피엔스, 뭐 호모 사피엔스 이래갖고 막 지식인들 사이에 거의 미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책 읽었는데 또 책을 하나 내놓은 게 뭐 21세기를 향한 21가지 제안인가 뭐 이런 책을 냈어. 근데 정말 요만큼 읽었는데 너무 읽기가 싫어. 그래갖고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너무 뻔하니 너무 읽기가 싫어갖고 한 장 읽고 던져놓고 한 장 읽고 던져놓고 이래.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우리 김수현이가 생일 선물로 그 책을 사갖고 갔어. 개당황. 그래서 이거 책 있는데 너 읽어 그랬더니 조용히 두고 가셨어. 절대 안 읽지. 그런 거는 읽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속에서 내가 읽기 싫으면 읽지 마. 근데 내가 맞는 나의 책이 있어. 찾아서 읽어. 그럼 이게 뭐하고 여러분하고 연결되냐? 여러분의 달란트하고 연결돼. 미래하고 연결돼 있다는 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많이 읽되 재미없는 건 읽지 마. 근데 책은 좀 잘 읽어야 돼. 그래 내가 책을 자꾸 추천하는 거야. 그런 책들을 아마 조금 지금 뭐 도서 목록 리스트도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들 뭐 고전 인문 고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고전 인문을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뭘까?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아. 그래서 고전 인문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하고 엘리트하고는 대화 아예 안 돼.
그리고 인문학 서적을 조금 읽기 시작해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 내가 읽는 책들이 거의 다 인문학들이거든. 김수빈이가 처음에는 보더니 오우 아빠 이거 와우막 이러더니 지도 조금 읽어보더니 요즘은 읽더라고 조금씩. 근데 그게 틀려져. 그리고 그 속에 달란트라는 게 나오면 그 달란트가 오늘의 달란트, 또 내 현장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달란트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거에 대한 작은 경험 속에 뭐가 보여야 되냐? 오직을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유일성을 체험하고 복음의 오직이라는 비밀을 내가 찾고 누리면 정말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되어지는 나의 유일성이 보여. 그러면 안 되는 나를 통해 뭘 확인하게 시키냐? 재창조. 되어짐으로 바뀐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부탁인데 고등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갈 친구들. 내가 원래 꼭 시키는 게 하나 있었어. 원래 고3이 되면 집에서 신문 보는 사람 혹시? 요즘 부모님들이 안 보시니까. 스마트폰 앱에 신문을 깔아. 그리고 뭐만 봐? 다른 거 신문을 다 보란 말 아니야. 신문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논평, 뭐를 논하다 이게 나와 맨 뒤에 보면. 근데 저건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면접 볼 때 이 시대에 대한 얘기 이거 반드시 나와. 진짜로 심층 면접을 가면 좀 괜찮은 대학은.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꼭 대학 갈 친구는 그래 내가 조금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보세요. 꼭. 내 핸드폰에 저기 신문 어플만 4개가 있거든. 그럼 4개를 그 신문을 다 보냐? 아니 내가 제일 안 보는 게 어딜까? 정치면 안 봐. 보통 1면 2면에서 나오는 게 정치면인데 난 정치면 그 신문을 나는 예전부터 신문을 보면 지금은 나도 집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진 않는데 항상 신문을 뒤부터 봐. 그 논평 저런 거부터 쭉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경제면이 나와. 그 다음에 사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첫 면이 정치면이야. 신문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은 다 볼 필요 없고 논술 그쪽만 한 페이지만 보면 돼. 근데 이걸 매일 봐봐. 그럼 기본적으로 논술 논평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사자성어 그리고 무슨 현상 이런 게 나와.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이 달라져. 좀 괜찮은 대학을 하려면. 나는 원래 고3들한테 원래 시켰었어 옛날에. 신문 구독하기 시키고 맨날 봐갖고 다 스크랩해서 다 맨날 읽으라고. 그래 읽은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달력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고3들 난 그렇게 체크했었어 원래 내가 개인 사역을 하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 그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오직의 비밀,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 속에 나를 유일성으로 세우시고 서밋으로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 재창조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는 이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복음 없는 시대. 이게 분별해 보여줘야 돼. 왜 복음이 얼마나 없는지, 왜 없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 재앙, 저주 왜 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세상은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연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 그치? 자연현상이 단순히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석유를 많이 떼고 연료를 많이 캐내서일까?
단순히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랩넌트잖아. 서밋이잖아. 난 책임지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실제로. 그러면 이 속에서 그 복음 없는 시대에 분별하고 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걸 놓고 24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기도보다 생각해 보는 거.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이때 나의 응답이 보여. 이 시대의 나의 응답.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보여? 시간표가 보여. 지금 랩런트 때는 기다림의 시간표가 맞거든. 뭔가 할 수 없어 사실은. 난 정말 성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 말했잖아. 나 저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이트클럽 다녔다고. 나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 그럼 항상 뭐 보자고 그래? 민증 보자고 그래. 그럼 성인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시간이 안 갔을 때가 어느 몇 살 때게. 여러분이 지금 만 19세면 성인이 되잖아. 우리 때 만 20세야 성인이었어. 만 20세. 음. 18살 때가 제일 나이가 안 가. 미치게 안 가는 줄 알았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죽겠는데 어디 가서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야 돼서. 근데 정말 시간 안 가더라고. 성인이 되면 사실은 무언가 내가 한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때는 부모님이 책임져 주잖아. 성인이 되는 순간 난 우리 아들들한테도 했단 말이야. 예전에 뭐 항상 내가 하는 말 있어. 성인이 되는 순간 너희가 결정하고 판단한 모든 거에선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게 성인이야. 그 예전에 내가 혼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성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성인답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답계가 되게 중요해.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 속에 뭐가 보인다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정말 미안한데 어른들 흉내내지 마. 어른들 별로 안 행복해. 미안한데. 여러분 때가 지나면 제일 행복한 걸 나중에 알아. 물론 여러분 때는 그게 안 들려.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도 어른들 흉내내고 술 마시고 다니고 어른들 흉내내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왜? 그게 더 편해 보여서.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 응답이 보인다면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가 보여야 되겠지. 시대 속에서. 시대마다 틀려. 왜 꼰대라고 그래? 내가 살던 시대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적용하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난리 났다. 우리 때는 화장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 정말 상위 노는 1%만 화장을 했어요, 여자애들이. 그것도 고딩들. 상위 1%. 물론 그 친구들하고 친했어, 나는. 근데 나머지는 화장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요즘 교복이 두 종류잖아. 분명히 한 교복을 맞추는데 어떤 애들은 유행하니까 막 이게 터질라고 막 붙여갖고 입고 다니는 친구들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번에도 우리 수빈이 졸업식 가니까 귀여운 꼴통들 많이 보이더라. 아주 타이트하게 졸업식이니까 막 다른 학교에서 오니까 막 뒤에서 요즘은 확실히 자유로워지긴 했어.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지켰는데 그러진 않으니까 가갖고 막 왔다고 막. 나도 참고로 얘기하면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우리 학교 애들보다 다른 학교 애들이 더 많이 왔어. 그래서 막 저기 학주 선생님들 막 선도부랑 막 난리가 나고 이상한 애들이 오니까 자꾸.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비하면 화장하면 다 노는 애들이 되는 거야. 단순히 비교를 하면. 그 시대마다 다르다고. 지금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노는 애들인데 요즘 초등 때부터 화장하던데. 5, 6학년 되면. 음. 그래서 그게 틀려 시대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받아야 될 응답. 그리고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보여야 돼? 전도 스케줄을 짜야 될 이유가 보여야 돼. 전도라는 게 아까 말했지. 응답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결론으로
서밋타임을 실천하는 걸 한번 상황을 적어볼게.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서밋타임에 간단하게 시작해야 돼. 뭔가 거창하게 잡지 마. 저 서머타임이라는 건 제일 첫째 말씀의 묵상 언약을 비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 삶에다가 말씀을 갖고 끌고 들어가지 말고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걸 시작해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좋은 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 다은이는 저기 아이돌을 보면서 말씀이 보여야 돼. 근데 보여.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게 말씀하고 이어질 때가 있어. 있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되게 이렇게 뭐 그걸 되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분리시키지 말라는 말이야. 간단하게 시작하고 내가 좋은 것 속에서 생각을 해봐 그냥. 또 내가 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달란트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영진이 불러야 되겠다. 네, 떡볶이도 맛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모양이 다 다르고, 그지? 그럼 그 좋은 것 속에서 찾는 거야. 그 좋은 것 속에서 말씀의 단어 하나를 찾으면 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서밋 타임이.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야. 어떤 친구는 TV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으면 TV 보면 돼. 어떤 친구는 내가 아까 다은이 얘기를 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니야. 아이돌 거 틀어놓고 그걸 해도 된다니까. 왜? 거기서 이게 보이면 거기서 하면 돼. 복잡하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복잡하게 하고 뭘 너무 거창하게 준비하지 마. 제발. 내가 어른들한테 예전에 훈련하면 꼭 하는 말 있어. 우리 집중전도 신학을 얼마 전에 했잖아. 그 전에도 한번 집중전도 신학을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의 길을 쓰셔야 되겠대 이제. 그러면서 무슨 전도 스케줄 노트를 만들으라니까 내가 사역 가서 딱 물어봤어. 노트 사러 다니시죠? 이랬더니 예. 참고로 해줄게. 그 노트 얼마나 쓸까? 미안한데 그런 노트가 꽤 많아. 저기 엄마들 방에 이렇게 하면 좀 뒤져봐. 뭔가 시작한 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지금 쓰시는 말씀 노트에 메모부터 그냥 시작하시라고 그랬어. 낙서같이. 그리고 그게 정리되시면 쓰시라고 따로. 근데 우린 되게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간단하게 시작하고 내가 좋은 것 속에서 말씀의 단어를 찾아보고 언약의 단어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 나만의 방법이 나와. 그럼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봐. 마음껏 해보라고 그냥.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랩런트답게. 내 계속 얘기하지.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지속해서 될 게 뭐냐? 함께할 포럼할 친구를 찾아. 그러니까 이거 포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은 포럼 말씀 포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거.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아. 여기서 친구의 그러니까 친구의 의미는 동갑의 얘기가 아니야. 원래 친구의 단어 뜻 알지? 우리나라만 나이로 친구를 생각해. 문화적으로. 외국은 진짜로 일본만 해도 안 그래. 친구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좋다 캐니? 1어로 하면 도무다찌거든. 근데 일본만 가도 그냥 나하고 가슴이 통하고 이 사람하고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도모다치라고 소개를 해. 그냥 나이가 아니야. 여기서 의미는 그 의미야. 그 친구를 얘기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반드시 근데 찾아야 돼. 이게 누구여도 교사 선생님이어도 좋고 우리 친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래야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에서 내가 배우는 게 생겨. 나는 이게 안 됐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모방도 해봐. 누가 그랬지? 모방은 창조의 엄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내가 처음에 기도가 안 되는데 나도 기도가 안 됐지. 그래서 누구 다 따라해봤어. 이렇게 예배에 다니는 목사님들 뭐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거 다 해봤어.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 유목사님 하는 것까지 해봤어. 나 안 맞아 나랑. 근데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틀리다. 사실은 이걸 많이 해야 요게 나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사실 모르잖아. 묵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계속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묵상이 결국은 기도라고 말하는데 난 좀 다르다고 말하거든. 결론적으로는 기도가 맞아. 묵상이. 결론적으로는 기도를 하게 돼. 왜?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결론은 기도로 이어져. 근데 시작은 기도가 아니어야 해. 그냥 편하게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 정확히 말하면. 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그럼 기도지. 근데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야. 우리가 기도하면 꼭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깊은 질문 속에서 사실은 이런 다른 사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또 기도를 뭘로 해? 글로 남겨. 이건 되게 중요해. 반드시 글로 남겨야 돼. 안 그러면 생각은 스치고 끝나. 미안한데. 근데 메모라는 걸 해놓으면 그래서 일기 다이어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메모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 못해. 참고로 얘기하면 구임덕 장로님 다이어리를 내가 몇 년을 사드렸거든. 제발 메모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쓰는 게 제일 싫대 세상에서. 그걸 잘 못하고. 근데 올해 그러시더라고. 드디어 손수 사셨다고 다이어리를 인생에서 처음. 근데 왜? 필요하니까. 써보니까 다른 게 느껴지는 거야. 메시지도 지금 우리 지훈이처럼 저런 데다 쓰잖아. 미안한데 저거 다 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쓰는 건 좋은데 저렇게 저런 식의 것을 갖고서 쓰기 시작하잖아. 버려. 난 솔직히 기도 수첩에 메시지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정확히 얘기하면. 왜? 기도 수첩 한 달 있다 버릴 거잖아. 기도 수첩 한 달 지난 거 다시 보는 사람 혹시? 있는 것도 안 보는데 그지? 오늘 것도 안 보는데 그지? 참고로 얘기해줄게. 나도 안 봐. 기도 수첩 지난 거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도 수첩에도 메시지 적지 마. 메시지 노트 따로 만들어. 그래야 1년 걸 보지. 사실은. 기도 수첩 1년 거 쌓아놓는다고? 그 쓰레기 돼. 내가 한 4년 걸 우리 가족 걸 쌓아놨더니 싹 버렸어. 의미 없어 정확히 말하면. 언약은 내 가슴 속에 있고 내가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놔야 돼. 근데 그걸 내 생각을 내 기도를 글로 메모해놔서 내가 정리해 놓잖아. 난 처음부터 사역했던 사역 다리가 내 책장에 이렇게 쫙 해마다 걸로 이렇게 꽂혀져 있어. 미안한데 나는 그걸 1년 거 하나를 보통 1년에 다이어리 3개를 쓰는데 하나씩 꽂혀져 있어. 2개는 버려. 그리고 하나를 놔두는데 그걸 가끔 뒤져. 봐. 난 그래서 다은이 처음 봤을 때 모습 지금도 기억해. 초등 때 찌까맣고 동글동글 해갖고. 그다음 수연이는 맨날 생각나는 거 맨날 이것만 생각나고. 그 뛰어다니도 수연이는 그냥 이렇게 안 뛴다 꼭. 이게 뛰는 수연이만의 뛰는 자세가 있어.
너무 귀여운 애가 그러고 막 뛰어다니는 유치부 애들을 막 데리고 다니고 다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이 나한테는 다 있어. 그럼 가끔 그리고 우리 있어. 근데 그게 다 메모로 돼 있어. 사실은 내 기도 다이어리 다 메모돼 있어. 여러분의 처음 모습, 처음 나한테 했던 말들. 참고로 얘기해줄게. 여러분이 나한테 우리 집에 가면 함이 있어. 이렇게 큰 함이.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받은 편지들 다 들어 있어. 한 개도 안 버려. 그게 나한테는 재산이거든. 응답이고 감사고. 근데 거기에 보면 공수표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해준다고 많이 했는데 한 놈도 해준 놈은 없는데. 나 지금 그 편지대로 하면 집이 몇 채 돼야 돼. 지금 차를 몇 대 끌고 다녀야 되고. 근데 웃긴 건 성공을 다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성공 중에는 있는 친구들은 있긴 한데, 근데 그만큼 글로 남기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잘못해도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거 갖고 낙심하지도 마. 그냥 내가 해보다 안 되면 이게 좀 안 되네? 그럴 때 좀 쿨해져. 다른 데서 좀 쿨해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절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도전해야 돼. 렘넌트들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하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제발 부탁인데 생각에서 지지 말라니까. 생각에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지 말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서 전교 1등 내가 하겠다. 수민아, 한번 해보는 거야? 전교 1등? 근데 그 생각에서 지지 말라고. 근자감도 문제지만 생각에서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문제야.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안 된다는 생각보단 근자감이 낫다 생각해. 우리 수빈이가 진짜 근자감이 최고봉이거든. 뭐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은경 사모는 팩트를 날리시거든. 그렇지, 나도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편이지. 그 얘기를 해. 근데도 쟤는 항상 할 수 있대. 그리고 성적표 보면 할 수 없거든. 결과는 할 수 없다였어 늘. 근데도 나는 똑같은 말을 하나 해. 그래, 그래야 돼. 네, 그래. 그게 나아. 응. 근데 우리 엠넷은 근거가 있잖아. 서밋으로 부르셨다잖아.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 여기서 나만의 비밀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 어떤 사람도 왜 비밀 관계가 되면 좀 친근해지지 않니? 친구 중에도 왜 내 비밀을 얘기하고 얘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친구가 비밀을 나한테 얘기하고. 옛날에 내가 정말 웃겼던 게 윤희, 저 우리 예림이, 예지 셋이 모여갖고 막 진실게 하면서 지들끼리 막 방에 모여서 열심히 쳐 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거야. 예림이 필리핀에 오면 뭐 무슨 이산가족 삼봉한 거 마냥 뭐 와. 근데 그게 점점 식어가는 것 같더라 예림아. 그지? 어, 어.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비밀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 그건 좀 틀려. 나한테 특별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 난 있거든. 나는. 그래서 가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잉크하고 그래. 아시죠? 이러고. 비웃고 그러지 말고 수연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정해. 이게 스케줄인데 반드시 정해. 이 10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진짜로 내가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질지. 저기 사실적인 실천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
실제로 나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여기서 조금 더 있어 이제 하다 보면. 서밋스쿨에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줄 거야. 그건 아마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게 될 거야. 서밋스쿨을 하게 되면. 왜냐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조금 틀려. 나도 실패를 되게 많이 했고 안 된 부분도 되게 많았어. 근데 반드시 키는 뭐냐? 제발 올해만큼은 언약을 가지고 가.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여러분하고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셔. 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렘넌트거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서밋이야. 절대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 정말 서밋 타임을 갖고 매일 행복한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자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들 2020년 정말 받은 응답 누리고 또 받을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고 이제 그것을 통해 153 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리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또 학업 속에 그 증거가 넘쳐나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정말 서밋 타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